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아는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주님이 오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그 현장에 들어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과 그 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말은요, 그 시대에 그만큼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가 하는 그러한 기대감,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는지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요, 바로 소망이 되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요,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막 쌓여가고 있었고요,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싶어서 모여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을 이제 날이 저무니까 흩어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배고파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앞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먹는 것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에게 하루 일과 그 가정주부로 사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엘세 동안에도 아침마다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준비하는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저께 아침에 봤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싸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이 봉사하는 팀이 있어서 함께 만나 회의하고 계획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준비해서 섬겨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먹는 문제는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영적 문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고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들 일상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공급해 주소서, 치유해 주소서, 또한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요, 우리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요,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는 당신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이 흥미롭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지금 반응하고 있죠. 빌립이 반응합니다. 안드레가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제자의 성향에 가깝습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계산이 빨랐어요. 머리가 영특했던 것 같아요. 분석을 잘했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이 7개월을 일해서 버는 그러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한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준다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편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는 것, 그저 수학만이 아니라 숫자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또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학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으로 아무리 공정식을 적용하면서 풀어보려고 해도 풀 수 없는 그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요, 수학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빌립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문제를 보고 분석하고 계산은 잘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잘하는 그것 때문에 그 문제 안에 답이 있음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답을 찾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분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분석하는 데 많이 투자합니다. 전문 기관들까지 있어서 전문인들에게 분석해 달라고 여론조사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을 알려고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애를 쓰죠. 통계가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내 머리, 내 생각으로 내리는 결론, 그것만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통계에 온 심혈을 기울일 때에 그 자리에 기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계산, 나의 분석, 나의 통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주님의 해결을 오히려 기다리며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 답을 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빌립과는 달리 또 다른 제자 안드레의 반응을 이제 보죠. 그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찾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도 빌립과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한 것처럼 안드레도 음식을 찾아오긴 왔지만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안드레가 빌립과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 그래도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일이 되든 말든 일단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영적 지혜입니다. 내가 결론 내리고자 하지 말고 예수님이 결론 내리시도록 주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결정하거나 내 주위에 있는 전문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결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주님이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님이 결정하는 걸 원합니다는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로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빌립보다는 안드레에 가까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온 것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에 그 내용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그게 어떤 모양인지 그림을 그려 보셨습니까? 그 떡 5덩이 얼마나 걸까요? 조그만 떡이었을까요? 송편처럼요? 아니면 주먹 밥처럼 큰 것이었을까요? 보리떡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컸을까? 저희 교회에 목사님들 가운데 낚시를 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바다 낚시를 갔다 오셔서 많이 고기를 낚아왔는데 목사님들 다 불러서 나눠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제일 큰 거 드려야지 하면서요, 저에게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팔뚝만한 거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사양했습니다.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이거를 요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잡으신 거 가운데 그래도 집에 있는 프라이팬 사이즈에 딱 들어갈 만한 적당한 것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물고기 2마리는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요? 우리가 보통 마켓에 가서 사는 그러한 물고기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우리가 들어보며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리떡은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보리결을 부드럽게 빻아서 만든 떡입니다. 1세기 유대인의 역사가인 파일로의 기록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보리떡은 기르는 짐승이나 불행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먹던 것이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옵사리온이란 단어로 그 물고기 2마리, 물고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큰 고기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팝니다. 작은 물고기는 물속으로 다시 던져줍니다. 그런데 가서 팔기에는 작고, 그래서 상품 그러한 모양은 없고, 그러나 아주 작은 거는 아니고 어정중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 고기는요, 그냥 바닥에 던져 놓습니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아나 과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다가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중간한 소금에, 그러한 물고기를 소금에 절이거나 그 말린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옵사리온이었던 것이에요. 한 아이가 가졌던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양도 얼마 안 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먹는 음식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을 때에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음을 떠나서요, 귀하고 천함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져와 드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그 그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가진 것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능력도 대단하지 않고, 어찌 보면 오히려 가난하고 초라한 내 모습 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자신감도 잃어가고요, 건강도 받쳐주지 않고요, 삶에서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는지 내 자신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진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쓰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면, 온전히 드린다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테마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적장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은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대 숫자 13만 5천을 상대하여 승리한 기드온의 용사 숫자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세상적 계산으로는 불가능해요. 세상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 안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크고 놀라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권고할 때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응답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정말 힘있고 그리고 넉넉한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었는데도 풍성한 헌신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한 그들이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니까 풍성하게 넘치게 드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에게 또한 익숙한 한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헌금함이 있는 가까운 곳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고 계셨어요.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는 것도 보셨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난한 과부의 그 부끄러운 작은 양의 헌금을 주님은 오히려 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 드리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드리려고 힘쓰는 이 2026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에 드려진 오병이어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오늘 주님의 날 말씀을 들으며 주의 성령이 권고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그 시골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산업공업화 형상으로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자연히 교회는 성도들이 그 타운을 떠나면서 줄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부흥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목사님, 그런데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는 교회 리더들이 열매 없는 듯한 이 목사님을 해임하려고까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목사님에게 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중에 헌금 시간에 헌금 쟁반을 이렇게 쭉 돌리는데요, 성도들이 정성껏 드리는 헌금 가운데 그것이 어느 한 소년에게 왔었을 때 그 소년이 헌금 쟁반을 밑에다 놓고 그 위에 자기가 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말합니다. 나는 어리지만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는 드릴 것이 없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헌금 쟁반 위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 소년이 누군가 하면은요, 1817년 그 19세기 초에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 최초의 선교사 바비 마펫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너무나도 많은 구원의 열매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었냐 하면은 어린 소년 바비의 그 헌신만이 아니라 열매 없는 듯한 그러나 인내와 충성된 섬김으로 복음을 위해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사역한 그 목사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드리자. 온전히 겸손히 주님께 드리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은 내가 소유한 것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자원으로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의 손길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오병이어,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신 이후에 모두에게 나눠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 할 수 있는 양으로 5,000명의 남자들과 그 이상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도록 해주었어요. 남은 것을 모아보니까 12바구니나 되었어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저 배고픈 군중들을 한번 먹여주셨던 단일의 특별한 아이솔레이트된 기적의 사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해주고자 원하셨어요.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예수님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된 6장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57절까지 내려가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몸이 힘을 얻어 살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정말로 힘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특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도전과 어려움,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모습일 것입니다. 작지만 온전히 드린 헌신,
어린아이의 이 작은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우리 되기를,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병이어의 이 기적 안에 시작된 나의 작은 것을 드린 이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가지고 오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가지고 오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좋은 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눈물로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합시다. 해답이 문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제자 안드레처럼 주님께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오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기도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님께 드립시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드리자. 한 아이가 자기의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드립시다. 나 자신을 드립시다. 그러면은요, 내가 가진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간증이요, 우리 베델교회 간증이요,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증거하자.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생명의 떡인 것을,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먹고 또 배고프게 되는 그 양식을 위해 살려고만 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입술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보여줍니다. 구원의 이 기쁜 소식,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전과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소망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악한 영, 악한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그들이 물리침을 당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주의 성령의 강력한 그 은혜와 일하심이 나타나므로 오병이어가 모든 이들 넉넉하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차도록 남는 풍성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고 은혜가 흘러 강물을 이루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계속 전진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부터 시작이냐고요? 나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